저는 오늘 그 사사 입다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는 아주 불행하게 태어나고 또 성장한 사람이었습니다. 길르앗의 시조라고 불리는 길르앗에게서 났고요. 또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서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온갖 구박을 있는 대로 받다가 먼 곳 돕당에 가서 혼자서 살았어요. 그런데 많은 잡녀들이 함께 해서 같이 이렇게 출입을 하였더라 라고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이 잡녀라고 하는 게 뭐냐? 잡녀는 텅 빈 사람들, 가치가 없는 사람들, 쓸모가 없는 사람들, 건달과 같은 사람들, 인생에 어떤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고 되는 대로 그냥 세상 연락 즐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이 입다에게 붙어서 같이 생활을 했습니다. 이 사사 입다는 뭐 자랑할 만한 것이 없어요. 떳떳한 것이 별로 없어요. 이런 사람이에요. 어쩌면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죽을지도 몰라요. 그것이 그 사람의 운명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달라졌어요. 상황이 변했어요. 어느 날 주변에 있는 암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침략을 해왔는데 마침 이스라엘에 진을 딱 쳤는데 어디에 쳤냐면 길르앗에 친 거예요. 이 입다의 고향에다가 진을 딱 친 거예요. 그런데 길르앗이 이거를 상대로 해가지고 전쟁을 벌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천만의 말씀. 그런 능력은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큰일 났다 생각을 하고서 길르앗의 장로들이 이런 고민 저런 고민하다가 마지막 자구책으로 생각해낸 것이 뭐냐면 입다를 데리고 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왜 입다를 다시 데리고 오려고 생각을 했을까요? 성경에 그 해답이 있죠. 여러분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여러분 저기에 보면 길르앗은 큰 용사로 당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불행한 환경 가운데서 태어났지만 나중에 혼자 그 돕당에 가가지고 큰 용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이러니까 길르앗의 장로들이 그러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그 입다를 데려오려고 했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불행한 환경만을 탓하면 절대로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평생 동안 자기가 불행한 환경에서 태어나고 불행한 성장 과정이 있다면 그것에 짓눌려가지고 그 살아가는 사람들을 저는 참 많이 봤습니다. 억울하지도 않습니까? 불행한 환경에서 태어나고 불행한 그런 환경 가운데서 성장했다면 더 열심히 살아가야 되겠죠. 고군분투하면서 더욱더 성실하게 노력하고, 어쩌면 이 사람은 아주 불행한 사람이죠. 아주 그냥 어떻게 보면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렇게 살아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입다는 아주 불행한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 그가 나중에는 어떻게 됐다? 큰 용사가 되었다. 무엇이 이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었을까요? 사람의 성격일까요? 그 사람의 의지일까요? 불효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자기 인생을 개척해가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무엇이 입다의 인생을 이와 같이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었을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 저는 여러분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을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그게 다른 데 있지 않더라고요.
그 사람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입다의 신앙은 가짜 신앙이 아니에요. 진짜 신앙이에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특별히 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 가지고 입다가 가지고 있는 신앙관을 쭉 제가 분석을 해봤어요. 9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입다가 가지고 있는 신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의 신관은 뭐냐? 여호와께서 창조주이시고 구원주이시고 심판주이시다. 여호와께서 만유를 통치하신다. 그래서 인생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이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여호와와 그들이 어떤 관계를 맺느냐, 여호와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느냐, 그것이 인생의 성패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다. 그는 그렇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그의 신앙관을 생각해 보면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그랬어요. 지금 암몬 자손은 길르앗에 있는데 자기는 돕당에 있거든요. 근데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어떤 부르심의 목적이 있구나, 이게. 그런 소명의식을 분명히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순간에 나를 부르시고 또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능력 주시는 어떤 분명한 어떤 목적이 있구나. 여러분, 그런 소명의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여러분 그런 소명이 있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성도의 최후 승리를 믿었다. 그의 전쟁관이 어때요? 그의 전쟁관이 어때요? 내가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내가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이 말은 뭐냐면 이미 입다의 마음속에서는 자기가 분명히 이 전쟁에 참전하게 돼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머리가 되고 군대 장관이 되어지고 사사가 될 것이라고 하는 마음속에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입다가 위대한 성도구나, 위대한 성도구나.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그와 같은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떻게 성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사명을 주셨으니 할렐루야, 내가 이 사명을 이제 감당하다가 저 영원한 나라에 올라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영광의 면류관을 내게 주실 것이야. 그거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인 성도라고 이야기하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성도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차이점이 하나도 없이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 사람을 우리가 성도라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위대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위대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으로 끝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사 입다가요, 성령이 충만했을 때는요, 얼마나 승승장구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29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또 33절 아루엘에서부터 민릿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이 성경 말씀만 읽어가지고는 이게 상황이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제가 지도를 옮겨왔어요.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단강이 있잖아요. 야복강이 북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돕당이라고 하는 것은 저쪽 위에 있잖아요. 거기서 길르앗 장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서 그 돕당에서 출발을 합니다. 야복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고향이었던 길르앗 미스베에 이르렀습니다. 거기 쉬지 않고 논수도브로 통과해가지고 아벨 그라밈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거기에 도착하자마자 20개 성읍을 한꺼번에 쳤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의 항복을 받아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잡류들하고 어울려 다니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사사가 되어지고 어느 날 갑자기 군대 장관이 되어지고 이 암몬이라고 하는 정규군과 싸워가지고 20개 성읍이나 빼앗고 마침내 그들의 항복을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 할렐루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시니 성령 충만, 그리고 은혜 충만하니까 나는 능력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니 이와 같은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늘 우리는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가지고 이 입다가 이상한 짓을 합니다. 전쟁터에 막 나가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암몬 자손하고 싸워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내가 평안히 돌아오게 되면은 내 집에 먼저 나오는 그 사람을 번제물로 바치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 뭘 한 거예요? 서원을 한 거죠. 서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전쟁에 나가가지고 정말로 승리했어요. 정말로 승리해가지고 돌아왔는데 자기 집 앞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누가 나와요? 자기의 무남동녀 그 딸이 나와가지고 속옷치며 춤추면서 아버지를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보니까 예전에 서원했던 것이 기억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막 통곡을 합니다. 딸도 그 아버지가 그와 같은 서원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2달간 말미를 더 달라고 해서 막 애고가며 지내다가 나중에는 정말 번제물로 바쳐지게 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잘못된 서원은 회개하면 된다 싶어요. 여러분 서원에도요 2가지가 있습니다. 합법적인 서원과 불법적인 서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서원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못된 서원이 있고 또한 이제 좋은 서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서원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위대한 종교개혁가인 칼빈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칼빈 사진 한번 올려주세요. 칼빈이 이와 같이 얘기했어요. 서원이란 이런 거다. 여러분 잘 들어두세요. 기도하다가 여러분들이 실수할 때도 많이 있어서 그래요. 자, 서원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며 할렐루야. 서원의 방식은 우리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분량과 범위 안에서 행해져야 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분량과 범위 안에서 우리가 소원을 해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그냥 하고 싶다고 어느 때 너무 긴장이 되니까 어떤 때 뭔가를 그냥 이루고 싶으니까 그런 욕심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서원을 할 때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잣대로 보면 입다의 서원은 잘못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인신제사를 원치 않으세요. 그걸 아주 경멸하세요. 그런데 그런 서원을 하나님 앞에 한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입다의 서원은 잘못된 것이다. 우리가 어떤 성서 비평가들은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성경을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맞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입다의 서원에 대해서 이와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입다가 황급한 열심으로 경솔한 서원을 하여 그 어리석음으로 자신에게 징벌을 가했다 그랬어요. 잘못된 서원을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징벌을 가했다라고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랬을까요? 조금 전에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그리고 구약시대 때 일어났던 이 역사를 그렇게 기가 막히게 잘 알고 있었던 입다가 이 순간에 와가지고는 왜 이와 같은 잘못된 서원을 하고 그 징계를 피하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순간에는 성령 충만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 순간에는 은혜 충만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 순간에는 말씀이 충만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생각을 하고, 그죠? 황급한 대로 경솔하게 판단하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불법적인 것들을 잘 알지 못하고 서원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은 인생이 되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서원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분량과 그 범위 안에서 우리가 서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고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고 은혜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위대한 성도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실수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와 같이 잘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징계를 피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한 사람의 위대한 성도 안에 이와 같은 두 가지 모습이 같이 나타날 수 있겠느냐?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경험을 합니다만은 우리는 분명히 위대한 성도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는 위대한 성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막 승승장구하다가 또 어떤 때는 그러지 못할 때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우리 안에 우리는 위대한 성도인 것은 분명하지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하지 못할 때는 잘못할 수도 있고 또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할 때는 승승장구하면서 인생을 살아나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장면을 가만히 묵상할 때에 예전에 제가 어느 책을 읽다가 루터가 한 얘기가 딱 기억이 났어요. 루터 사진 좀 올려놓으세요. 어떤 분이 이 사진을 보더니 왜 이렇게 뚱뚱하냐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저분이 루터예요. 그래서 루터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지나가는 소나기와 같다 그랬어요. 야, 하나님의 은혜는 지나가는 소나기와 같다. 그래서 지나가는 소나기가 지금 여기 막 내리고 있는데 말이죠. 조금 있어 보면 소나기가 지나가가지고 저쪽 가가지고 비를 막 이렇게 내리고 있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쏟아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을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얻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저곳에 막 쏟아질 때가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 세계 선교 역사 아닙니까? 한때는 말이죠, 성령의 역사가 유럽에서 막 일어났어요. 그러다가 성령의 역사가 어디에서? 미국에서 막 일어나기 시작하고 또 막 중국에서 일어나기 시작하고 인도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동남아에서 막 요즘 일어나기 시작하고 우리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 요즘에 가가지고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어디냐면 아프리카예요. 아프리카예요. 여러분, 교회도요 1970년도에는 가장 대표적으로 쓰임받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1980년대가 됐더니 가장 대표적으로 쓰임받는 교회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뭐 2000년대가 들어서 가지고 쓰임받는 교회가 점점점 바뀌어지고 옛날에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던 그 교회가 오늘날에 와가지고는 점점 이렇게 쇠퇴해가는 그런 교회들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떨어지고 있으면 그곳에 내 자리를 펴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저쪽에 떨어지고 있으면 그곳에 내 자리를 펴고 있어야 돼요. 그 절대로 은혜 받는 그 자리를 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은 이곳에서도 열매를 맺고 저곳에도 열매 맺고 다른 곳에 가서도 열매를 맺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은혜 받는 자리를 꼭 피해 다니는 분들이 있죠. 지금 여러분들은 마음속으로 나는 아니고, 주여 나는 아니고 저 김집사가, 저 박집사가, 박권사가 그럴 거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와 같이 꼭 은혜를 받아야 되는 그 자리에 내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은혜가 막 쏟아지고 있는데 불구하고 그 자리에 내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은혜가 이쪽으로 쏟아지고 있는데 나는 여기 있고, 은혜가 여기 쏟아지고 있는 게 나는 또 이쪽에 가 있고, 이런 사람은
이곳에서도 열매를 맺기가 어렵고 저곳에서도 열매를 맺기가 어렵고 그의 인생의 범사에 열매를 맺기가 어렵다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루터는 왜 은혜를 지나가는 소나기에 비유를 했을까? 그만큼 우리가 여러분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내가 은혜 받는 자리를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입다를 보면서 야, 돈키호테 같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게 이 사람이 뭐 잡류의 그 두목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사사로 쓰임 받을 때 성을 몇 개나? 20개나 치고 나중에 암몬 사람들을 항복시켰잖아요. 이야, 이 뭐 놀랍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얼마 전에 스페인을 다녀왔습니다만은 여러분 거기에 보면은 여러 이렇게 그 다니는 지역들이 있는데 거기에 론다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론다라고 이렇게 다리가 있는 데가 있는데 그 론다를 이렇게 지나가다가 제가 어느 가게에 가가지고 뭘 샀냐면 인형을 샀어요. 인형. 제가 인형을 살 사람이 아니잖아요. 나이가 얼마인데 그 인형을 사겠어요. 우리 딸을 줄 것도 아니고. 그 인형을 딱 샀어요. 근데 그 인형은 원래는 톨레도에 가가지고 사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톨레도를 향해서 가다 보면 산 위에 말이죠, 막 풍차 같은 게 있어요. 이렇게 띄엄띄엄 있지만 풍차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야, 여기가 그 소설 돈키호테가 쓰여진 그 장소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여러분 돈키호테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요? 야, 돈키호테는 풍차만 보면 말이죠, 그냥 막 달려드는 사람, 시대착오적이고 말이죠, 이런 사람,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시대착오적이고 말이죠, 이런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요. 과대망상증 환자 막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건 풍자소설이에요. 여러분, 풍자소설. 그러니까 그 소설이 풍자하고 있는 내용이 있다고요. 그건 뭐냐면 정형화되고 규범적이고 전통적이고 이런 것들에 대하여 막 창을 들고 달리기를 막 하면서 이 저항하고 있는 근대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중세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그 전통을 향해서 저항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설을 썼던 사람이 세르반테스인데요, 이 사람이 원래는 카스티아의 군인으로 출전을 해가지고 지중해 해전에 참가를 합니다. 그래서 지중해 해전에 참가를 했는데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그 비슷한 영화가 있는데 거기서 적들한테 붙들려가지고 노예살이를 해요. 지독한 노예살이를 해요, 거기서. 그리고 나중에 팔이 한쪽이 잘리고, 그리고 어떻게 하다가 나중에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했으니까 돈은 받고 돌아왔는데 나이는 들고 몸은 장애가 생겨버리고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과대망상증 환자처럼 이렇게 그런 저항의식을 밑바닥에 두고서 쓴 이 풍자소설이 돈키호테예요. 돈키호테. 그래서 돈키호테라고 하는 것은 돈은 남자를 말하는 거고 키호테라고 하는 것은 하급 귀족을 말하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서 크게 죽도록 충성했는데 돈은 벌어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아무것도 할 일이 없고 인생에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대항해 시대가 열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돈키호테와 같은 과대망상증 그런 환자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위대한 그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입다도 마찬가지다. 입다도 생각해 보면 얼마나 불행하게 태어났어요. 성장 과정도 마찬가지잖아요. 성장 과정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환경이 바뀌고 또 암문이 쳐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할렐루야, 군대 장관으로 삼으시고 사사로 세우시고, 그것으로만 끝난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니, 할렐루야,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니.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니,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은혜 충만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앞길을 열어주시는데 팍 말을 타고 가가지고, 여러분, 거침이 없잖아요. 거침이 20개 성읍이 맡고 있었는데 거침이 없이 그거 다 하나씩 하나씩 점령해 가고 마침내는 그 암몬과 싸워가지고 암몬을 항복시키는 그런 위대한 사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나는 정말 위대한 성도야,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